선지자랍니다. 죽었던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함이다. 너희들도 섬기는 자들이다. 네. 오늘 밤 나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목숨을 제물로 내어놓을 것이다.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신다고요? 그러면 저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너 예수님이 왜 목숨을 내놓습니까? 유다, 이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죽는 것이 할 일이라고요? 그럼 우리 뭐가 됩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할 뿐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서요. 전 떠나겠습니다. 유다. 예수님, 유다가 자기 자리 찾지 못할 것 같으니까 괜히 열통을 부리는 거죠. 제가 예수님 잘 모시겠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네? 저희가 예수님을 버린다고요? 예수님, 여기 이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 버릴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 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저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시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친구,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 저자를 체포해라! 아니,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닌가요? 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예수라니요. 난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났어요. 당신은 예수의 무리들 속에 함께 있던 자예요. 난 예수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난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성전에서 예수가 상인들을 내쫓을 때 당신은 예수의 뒤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모함하지 말아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제 눈은 정확해요.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러 갔었어요. 그건 우리 의무니까요. 그러고 보니 당신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죠? 예수와 함께요. 그래요, 당신은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의 제자예요. 죄 없는 사람한테 굴레를 씌우는 당신은 저죠. 난 예수를 모릅니다. 난 예수 몰라요. 난 예수 모른다고요. 주와 함께 감옥까지 가리
난 예수를 몰라요. 예수 함께 있었던 자. 아니요, 난 예수를 모른다고요. 아니요, 난 예수를 몰라요. 네, 그래요. 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가족들도 지켜야 되고요.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살아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닭이 울고 있어요. 어둠이 가기도 전에 닭이 울고 있어요. 이 더러운 배신의 피가 저주했던 유다의 피가 저에게도 흐르고 있어요. 차라리 벌레였다면, 차라리 뽑힐 잡초였다면, 차라리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안개였다면. 당신이 말씀하신 닭이 울고 있어요. 어둠이 가기도 전에 닭이 울고 있어요. 차라리 제 얼굴에 침을 뱉으세요,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닭이 울고 있습니다. 시몬!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 나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너까지 잘못되나 해서 너 이름까지 베드로로 바꿨다며? 잘 지냈어? 야, 잘 지낼 리가 있어. 네가 없는데. 다 잊어버려. 응?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어?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 말이야. 어?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고꾸라졌다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며. 야, 진짜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게 진짜 천만다행이야. 같이 끌려갔던 갈릴리 남자들 다 돌아와서 요한, 안드레, 야고보까지. 야, 다 잊어버려.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형,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요. 그럴까? 그러게.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자, 기억하겠지? 자, 하나, 둘, 셋, 후추야. 하나, 둘, 셋. 귀엽네. 한 번 더 해보자. 하나, 둘, 셋, 자.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자. 그러면 잡으리 잡히리라. 예수님이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을 지키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곁불이 되며 주님을 부른다고 부인했던 배신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보다 십자가 고통에 넌 부림치시던 주님을 홀로 남겨둔 채 돌아선 주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집중하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라는 편협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할 자가 없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저 열방에 나아가 내 애통한 마음을 전해주겠니? 만약 너희가 나를 위하여 떠난다면, 세계 선교를 한다면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것부터 시작해서 세 번 부인할 때까지 그리고 또 은혜로 다시 설 때까지의 삶을 베드로의 삶은 그린 뮤지컬이었습니다. 배우들의 이 열띤 연기와 또 이 가창력을 보는 내내 저는 전율이 느껴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혜롭게 보셨나요? 네. 은혜로 다시 서는 베드로의 삶을 다시 저희 한번 새기면서 복음 전하는 모건대학교 선교훈련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행사의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사가 있을 텐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오일영 총무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마음으로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 오일영 목사입니다. 사실은 지난 총회 때까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무가 아닙니다. 전임 총무입니다. 모건대학교 하면은 정말 왜냐하면 제 아들이 모건대학을 나왔습니다. 영어 교육과를 나와서 영어 선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근감이 있고 또 선교훈련은 특별히 우리 송도경 목사님께서 또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하시다가 또 이렇게 선교훈련은 원장으로 이렇게 섬기게 된 것도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건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지만 그러나 꼭 기억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의문이 갔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으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잘 안 보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고난 속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후배들이 세계를 품고 세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검은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것을 꼭 잘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이 페스티벌이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새로운 영광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축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의 축사, 동료사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원장이신 박보영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은퇴를 하시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저희가 준비한 2022 미션 대회를 위해서 정말 먼 선교지에서부터 오셨는데요. 나오실 때 환영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짧은 만남이지만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선교에 대한 마음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불교
불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바칠 수 있는 귀한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집회를 하다가 얼른 이 집회한 시간에 얼른 와서 또 말씀 전하고 돌아가서 또 집회해야 하는 집회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아프리카에 가 있다고 했을까? 저는 아프리카에 제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가지 않는 북쪽을 향하여 우리는 소말리아까지 한번 나가보자. 사람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바로 북쪽으로부터 거의 이 비도 오지 않고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이 소말리아까지 펼쳐집니다. 굉장히 아주 긴 곳이죠.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죽어라 하고 뚫어보자 해서 이제 북쪽으로는 쭉 우리들의 사역지가 소말리아 전까지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는 그 현지인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하여 이제는 동쪽, 서쪽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며 쭉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와 함께 살던 아이들, 그 아이들, 길거리 아이들, 깡패, 알코올 중독자, 그런 기집이 없는 아이들, 오랫동안 그 아이들하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아프리카에 가서 핸디캡 아이들, 앞이 안 보는 아이들, 또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북쪽에서 그 척박한데 고아들, 서로 부족들의 싸움이 제일 심한 그런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장소에서 눈먼 아이들도 돌보고, 얼마 전에 무슬림 아이들을 위한 큰 교회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사막에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은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 빨갱이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주님 이 서로 싸우는 이 싸움터를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난 후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지금 모든 계획이 차차 진행돼요. 이번에도 제가 케냐로 들어가야 하지만은 이번에는 사정상 너무 많은 집회가 좀 있길래 이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아마 내년 4월쯤에 다시 가서 교회 창립 예배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98세 된 아버님과 96세 된 어머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아버님은 이 전번에 늘 푸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또 열심히 설교를 하시더군요. 98살 되셨는데도. 그래 부모님을 놓고 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1년에 한 2차례는 제가 가서 많은 날들을 머물다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미 간 줄 알고, 그러나 분명히 가서 부모님들이 소천하시면은 내 마지막의 인생은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묻히는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아마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아프리카 가신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아프리카에서 온 줄 아는데, 미국에 가서 한 50일 동안 쭉 돌면서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전주에 왔거든요. 전번주에 왔는데 보니까 또 주일서부터 집회가 꽉 차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열심히 하다가 오고 내일까지 가가지고 도로하면은 아마 집회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온 것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미국에서 이제 열심히 집회를 하는데 어느 선교사님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뜨겁더군요. 그런데 여기 원장님이신가요?
제게 카톡을 하여 여기 오실 수 있느냐,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다고 하고 집회를 하루를 빌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내일 다시 또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저에게는 할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님은 가장 큰 소원이 제가 목사가 되는 거였는데, 저는 목사가 안 되고 의사가 됐고 또 뭐 재벌집에 결혼도 잘하여 사위가 되고 조금도 뭐가 부족한 것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낳자마자 너는 좋은 종이 돼야 돼. 우리 집안은 전부 종이 집안이거든요. 할아버님도 감리교회, 다 감리교회입니다. 할아버님도 박용익 목사님. 감리교회에서는 아시는군요. 다 박용익 목사님. 또 작은아버님들도 다 목사님이시고, 물론 저희 아버님도 박장호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어머님도 목사님이시고, 뭐 그렇게 다들 엮여져 다 태어나면은 목사님 집안에 저는 장손입니다. 할아버님은 제가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큰 상처가 있어서 이 길은 절대로 안 가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집 장손이 술 먹고 다니면 어떡해? 우리 집 장손이 이렇게 살면 어떡해? 저는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저를 할아버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작은아버님들도 그렇고 그저 넉넉하지 못하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을 사시면서 왜 장손이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우실까? 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우실까? 제가 예수를 안 믿은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왜 안 믿었느냐면 주변에는 무당들이 많았어요. 제가 벌써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지금 이제는 70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동네가 북한에서 이북에서 다들 건너온 사람들의 무당에 뭐 이런 곳에 열악하기가 짝이 없는 곳에 아버님은 이제 교회로 인천에 있는 교회로 우리 아버님은 들어가게 되셨죠. 그 교회는 싸움이 많은 교회였어요. 얼마나 심한 싸움을 하는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저렇게 싸울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서워서 저러질 못할 텐데 늘 그 물음이 안에 어린아이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반찬을 생선을 갖다 놓든지 계란을 붙여 놓든지 하면은 장로님들에게 보통 난리를 욕을 먹은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오신다 하면은 얼른 생선을 밑에다가 계란을 밑에다가 숨겨놓고 있어야 했어요. 이렇게 장로님이 못 보도록 가리고 어린 마음에 가슴이 얼마나 터질 것 같았는지요. 70이 넘은 이 삶에도 아직도 생선과 계란을 밑바닥에 숨겨놓고 장로님이 볼까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꿈을 꿀 때가 많아요. 그래 얼른 꿈을 꾸고 나면은 왜 그렇게 옛날로 내가 돌아갔는지 아마 그런 상처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절대로 종의 길은 절대 가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40에야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 혼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을 할 때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가정은 깨져버렸습니다. 절대 깨질 것 같지 않은 제 가정이 깨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됐어요. 연속국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저도 외아들입니다마는 그 아들은 그 충격으로 또래쯤 소리를 지르고 스트레스 받으면 걷지를 못하는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그렇게 1등 하는 아이가 그만 그렇게 되고 내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술 먹을 때 늘 술집에서 살았던 제가 술 먹을 때는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강남 성모병원에서는 오래 살지 못한다 그 진단을 받았었죠. 그리고 그때야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머리를 찢어가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이제 절대로 안 그럴게요. 하면서 머리를 찢으며 우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왜 그랬을까? 주님 만나는 날 주님 내 마음에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 어렸을 때에 싸우고 소리 지르고 멱살을 잡고 서로들 대치해서 악한 말이 제한을 당한지라도 서로들 보며 그러다가 싸우는 사람들은 뭐였나요? 주님 제게 그러셨어요. 마음에 그 울림이 누구냐? 가짜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때야 비로소 저는 가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믿을 필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면 돼요. 왜 저 같은 걸 살리셨어요? 죽여버리시죠. 고개를 들어라. 머리를 찢으며 울고 있는 저에게 고개를 들라 하셔. 고개를 들었더니 인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가 보이더군요. 저 십자가는 전적으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요. 그러며 보고 울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는 또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박보영은 옛날에 박보영은 그 시간에 죽고 이렇게 열심히 오다 보니 벌써 65세에 은퇴하고 돌아다니다 보니 70이 넘는 그런 세월이 또 흘렀더군요. 60대는 내가 뭐랬나? 저는 선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대는 내가 뭘 했던가? 제 한갑에는 중국 오지를 돌아다니며 조죽 2그릇 먹은 게 제 한갑 잔치였어요. 이번에 70은 내가 뭐하고 다녔나? 나이가 80이 넘으신 목사님이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도 없고요. 힘을 다 잃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세인트루이스로 가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집회를 하고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만큼 실어드리고 거기서 아무도 모르는 70 생일을 보내고 열심히 한 50일 동안 돌아다니며 어려운 교회, 핸디캡에 있는 핸디캡들 돌보는 교회들을 열심히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리고 돌아온 게
바로 며칠 전이고 돌아와서도 또 집회를 하다가 IT에 있는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얼른 이곳에 와야겠다 하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많은 어려운 아이들하고 함께 자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우리 아이들 같이 살줘고 제가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자란 아이들이 감리교 신학대학만 14명인가요? 그래서 김홍기 총장님이 우리 아이들 3명을 장학금을 줬어요. 한신대학도 있고 다 대학에 다녔는데요. 지금은 어엿한 목사들이 다 됐습니다. 선교사도 되고 참 파란만장한 일들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이제는 나가 개척을 하면은 1000여 명 되는 교인들, 30대에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고요. 800명이 넘는 이 아이들 교인들과 또 목회를 하고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불같이 또 일으켜 세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애들은 1000여 명이 넘는 교인의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는 평생 안전하지 않습니다. 30대의 애들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저 한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케냐의 나이로비, 여기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하더군요.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는 교회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리고 사람들도 그저 한 20여 명 모이는 이미 끝나버린 그런 교회에서 청빙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국 세상에 나이로비에 있는 20여 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교회하고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무너져 버렸더군요. 1000명이 넘는 목회를 하다가 거기 아프리카에 요만한 아이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프리카로 이걸 다 버리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목사님에게 배운 대로라고 하면 가고 싶습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다 버릴 수 있겠니? 다 버릴게요 하고 바로 모든 걸 다 버리고요.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 들려오는 희소식이 얼마나 많은지 살맛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길거리 아이들, 거긴 엄청나게 많아요. 길거리에서 살인도 일어나고 거기서 애들이 태어나 거기서 또 자라고 무섭기가 짝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쪽은 갈 수도 없어요. 밤에 그 아이들을 넓은 그곳을 빌려 예배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꽉 들어차 이제 더 이상 들어올 데도 없어요.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가고. 목사님,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꽉 차서 보조 의자를 놓고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 얼마나 행복한지. 여기서도 할 줄 아는 놈은 거기 가서도 할 줄 알게 되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사람들은 다 저를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엄청난 큰 땅이 있대. 100배인가 1000배가 올랐대. 어느 큰 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시끄럽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군요. 어마어마한 땅에 아프리카에서는 도저히 교회들이 만질 수 없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어마어마한 그 돈을 만질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100배인가 1000배가 그렇게 올랐다고요. 전 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또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줘버려. 교회는 가난해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해. 다 줘버려. 다 줘버렸어. 교포 사회가 난리가 났더니 여긴 진짜인 모양이다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얼마 안 돼요. 보조의자를 갖다 놔도 안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더라고요. 그 외에 한인교회 왜 또 하나 있잖아. 거긴 너희들보다 더 어려웠었다며 그렇게 원수도 지내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서로들 외면하고 지내지 말고 네가 찾아가라고. 우리 하나가 되자 하자. 목사님 거기 집회 중입니다. 니네 교인들이 다 끌고 거기 가서 헌금하고 열심히 돕고 같이 나누고 해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다 지켜내 가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그저 주님 뜻대로 선교든 목회든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끌어주실 텐데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목회와 이런 선교를 하며 그런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가장 뛰어난 아이들, 제가 훈련시켰던 가장 뛰어난 아이들은 거의 전부 다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아프리카에서들 사막에서들 사역하고 있고 그래요. 저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아버님이 계십니다. 이 얘기에서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님은 제가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느 날 종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계시고 그 다음에 작은아버님이 부목사로 계셨어요. 박신원 목사님. 유기성 목사의 장인이죠. 그런데 이 박신원 목사님이 간암에 걸렸어요. 42살 때 간암에 걸려 죽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감리교회 본부 그 뒤에 있는 뒤에 원자력병원인가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저 의료 기술을 배우느라고 열심히 거기서 있다가 작은아버지 내가 광화문에 종교교회니 점심시간만 되면 뛰어가 작은아버님을 만나고 했습니다. 이 작은아버님은 그 오랫동안 목사님이셨는데 죽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계셨어요. 나 어떻게 해? 나 이제 죽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마다 할아버님은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제 나이 연세 되셨을 때였을 것 같아요. 한 70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작은아버지가 42살이었으니까. 그럴 때마다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저 아들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뜨겁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대로는 안 돼요. 그러나 작은아버님은 그렇게 두려워하셨어요. 이제 병은 점점 깊어가 수천하시게 됐습니다. 박 목사, 얼른 세상을 다 놔버려. 주님을 붙잡아야 돼. 하는데 갑자기 작은아버님께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고 십자가 동산에, 저 십자가 동산에, 주님 달리신 저 동산에 할아버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됐어, 이제 됐어.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눈물을 훔치시며 작은아버님 누워 계신 바깥에서 마루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됐어. 그런데 저 십자가 동산에 그 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할아버님은 작은아버님 귀에다 대고 박 목사 잘 가. 곧 천국에서 만나자고. 우리 곧 만나자고. 내가 꼭 갈게. 박 목사 잘 가. 잘 가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던 저는 그
내게 있다면 그 있다 가지고 늘 그 찬송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작은 아버님이 소천하시자 머리에 물도 안 들이시고 어떤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밥에다 물을 말아 김치 하나 하고 늘 드셨어요. 주위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해도 소천하시기 전까지 김치와 밥 말아 물 마른 밥을 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그 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 생명하고 바꾼다고 하면 우리 할머님은 아들과의 생명을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문을 열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감사 왔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할머님은 다시 찬양을 부르실 거고 머리에 다시 물을 들이실 거고 맛있는 뼈로 반찬을 드실 거예요. 그러나 할머니는 그러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날 데려가시지? 그러며 우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시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할머니는 아들이 유독 박신훈 목사님 한 분만 계셨느냐? 아니에요. 자식이 많았어요. 딸들도 있고 아들도 셋이나 딸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돌아오지 못하게 잃어버린 아들이기에 할머님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지금 정말 잊지 못해요. 저는 제일 먼저 달려간 게 우리 아버님 아니에요. 그렇게 저만 보면 우셨던 우리 어머님 아니에요. 왜 저분들은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울까? 이해가 안 갔었어요.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은 우리 할아버님이 달려갔어요. 왜? 먼저 생각나는 게 가장 예끌게. 그렇게 할아버님은 장손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소원이셨기 때문에 문을 두들기고 할아버님 방으로 두들기고 들어갔더니 아이고 우리 장손 오셨나? 들어오지. 잠깐만 나 뭐 원고를 정리하고 있어. 뒤에서 서서 할아버님을 바라봤는데 짜증나는 할아버지였는데 태산 같은 할아버지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은 자구나. 어떻게 이 가정에 내가 몸을 담게 되었을까? 그러고 보며 눈물이 나서 울었어요. 그냥 울고만 있으니 왜 또 어려운 일을 당했나? 아유, 무슨 일을 당해서 또 가정도 깨지고 했던 이야기를 할아버님은 아시니까요. 할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아버님은 황해도 영백분입니다. 뭐이? 어드렇다고? 하면서 눈물을 후두두두두두두. 할아버지들은 눈물 그렇게 많이 흘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눈물을 후두두두두두 흘리며 뭐이?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떡하라고? 뭐라? 할아버님은 정신을 잃을 것 같으셨던 모양이에요. 내가 기도해 줄게. 무릎 꿇은 저를 끌어안고 울기만 하셨어요. 한마디도 못하시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아이는 성자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리고 목소리를 떨으시며 붙들고 계속 울고만 계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우리 장손이 언제 목사 안수 받나? 할아버지 저 대학원 가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한번 이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달력에다가 며칠 남았다고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야. 할아버지 저
잘 몰라요 그런 거. 저도 이제 와서 들어와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남았지? 3년이요. 얼마나 남았지? 이제 1년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지? 6개월 남았어요. 내가 게장국을 안 먹어요. 그러나 우리 장손 목사 안수 받을 때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기 싫어. 95세였습니다.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기 싫어. 게장국을 먹어요. 내가 전도를 10분을 걸어다니며 못하는데 30분을 해요. 그러나 제가 목사 안수 받기 그저 한 5일, 6일 전에 할아버님 담도수 3개월에 담도 수술하시고 제가 목사 안수 받기 6일 전에 이제 수천하신다고 해요. 할아버님 뵈러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부터 온수 상태고 집으로 와서도 온수 상태고 제가 갔을 때서부터 6시간인가 후에 소천을 하셨어요. 할아버님에게 따뜻한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퉁퉁 얼굴도 붓고 손도 수북하게 붓고 발도 퉁퉁 부었더라. 아무 의식이 없었어요. 저는 할아버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야 주님 만났는데 6일 후에 저 목사 안수 받잖아요. 저 어떻게 했는데요? 이런 간증하면 저거 자꾸 이단이라고 와요. 간증을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저 그대로 하려 합니다. 갑자기 공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하면 쓱 하고 뭐가 잡힐 것 같았어요. 보사삭하고 이렇게 봐도 잡히는 거는 없는데 왜 공기가 그런지 이렇게 잡아보기도 했어요. 할아버님은 의식을 잃은 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몸을 이렇게 비트셨어요. 얼른 벽에를 갖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할아버지 저 어떻게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했는데 할아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고 살아라. 가장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거라. 충격이었어요. 정신이 이게 나갈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할아버님은 몇 시간 후에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그때가 저녁이었으니까 한 6시간 뭔가요. 그리고 저는 목사 안수를 분당 만남교회에서 받게 됐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할아버님이 그렇게 소원하셨는데 성령님,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했더니 감독님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더니 얼른 그랬어요. 사랑할 수 없는 걸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없는 걸 정말 용서하게 해주세요. 변명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데 일어나 저 내빈들에게 가서 인사해. 그래서 가서 마지막 가장 천한 자들과 함께 하소서 하고 사진 못 찍고 이게 다 귀찮더라고요. 밥도 먹기도 싫어. 저는 그냥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범죄, 온갖 범죄가 다 일어나는 이 강대성만한 교회에 거기에 담벼락하고 작은 강대성 거기가 제 잠자리였고 의자는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저 의자 몇 개 있었어요. 거기에는 버림받은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저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길거리에 도둑질하는 애들, 깡패 애들,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과 또 어떤 할머니가 4살짜리 여자아이들 데려왔어요. 점점 키우라고 절에 다니는 분이 이 여자아이들 저는 혼자 사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 이제는 저는 결혼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님이 제 신앙만 되어주신다면 저는 혼자 갈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벌써 30년이 벌써 후딱 지나갔던 거예요. 그 아이들 고통스러워 먹을 것이 없어 늘 굶고 사는 우리들, 늘 여기서는 뭔 일이 사건들이 늘 일어나는 우리 시온성교회를 향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초라하게 그곳으로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4살짜리 그 아이, 너는 인생이 여기서는 끝난 아니야. 그러니 4세에 꽃이 되어라. 넌 태어나지 말았어요. 그 이름을 할머니가 쪄준 거예요. 불교의 식의 이름으로. 아니야. 너는 4세의 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귀한 아이야.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이름을 주었어요. 그 아이가 혼자 심심하게 혼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강대상에 벌렁 누워서 있었더니 이 꼬마가 자꾸 제 손을 붙들고 나가야 한대. 나 아무데도 안 나가. 나 진짜 힘들어. 아니래요. 오빠들이 안 데려오면 목사님 안 모셔면 죽여버린다고 했대요. 자기가 매를 만드는. 그래서 아이하고 함께 어디로 오래니? 안성천 다리 밑으로. 안성천 다리 밑으로 갔을 땐 충격이었어요. 거기 어쩌면 안성에 있는 노숙자들이 다 모여요. 깡패들이 다 모여요. 어쩌면 길거리 아이들서부터 그 아이들이 물결파, 이 파르바 이런 물결파 아이들서부터 거기 다들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가장 평생에 잊지 못할 파티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저는 늘 목회에 실패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내게는 여러분들 같은 그런 성도가 한 명이 없었어요. 주님 만나고 13년을 왔는데 그저 매맞고 한 명도 헌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물러나가 땅 있고 가서 당직을 띄고 오면은 많은 돈을 충분히 우리 먹고 살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종 아니에요. 나가서 그렇게 밥벌이 할 수는 없잖아요. 야, 우리 박스를 주서 다니자. 돈을 놔. 리어카를 가지고 리어카를 타고 누가 알아볼까봐 모자 푹 눌러서 우리는 박스를 주스러 다니기도 했어요. 참 어렵게 살았던 그 많은 시절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힘든 내게 그런 아름다운 파티를 열어주셨는지 그냥 울었어요. 그냥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모여서도 많이 연습한 거예요. 제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찬양, 그 찬양을 다 부르더라고요. 곡조는 다 틀리지만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상의 1, 2절을 하고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다시 3절을 불러줬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이 많은 깡통에다가 닭 한 마리를 넣고 거기다가 나무로 불을 떼고 있었어요. 저에게 이제 점심을 닭 한 마리를 삶은 닭을 주려고 하는데 끓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꼬마들은 거기 뱅 둘러가지고 턱을 베고 먹고 싶어서 그저 침을 꼴깍꼴깍 삼키기도 있어. 삼키기도 해요. 나는 생명을 다해 여러분 사랑할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다니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아침도 줄 수 없었어. 얘네들은 젓가락만 가지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먹을 수 있어요. 왜? 도시락들 앞에다가 진수성찬을 다 차려놓으니까. 힘 있는 애들, 깡패고 길거리에서 막 사는 애들. 얘네들이
그저 그렇게 밥을 먹던 그 아이들을 나중에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너희들 부러뜨려버려. 배고프면 불을 먹어.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너희들 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들이 어릴 때 배고픈 것을 보시고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못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실 거야. 다 거부해버려. 애들은 정말 젓가락을 부러뜨리고 학교가 다 굶고 들어오는 귀한 아이들이 됐어요. 그런 아이들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가 바로 그러한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더워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앉아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이 오고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무기력해져서. 그런데 선교사의 자녀들은 웬만큼 좋은 데 보내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던 이 아이들은 동네 학교를 보내고 동네 학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냄새와 찌든 냄새와 비오듯이 땀을 흘려야 해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래 너희들은 그래 그 믿음으로 생명을 다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우리 주님 만나는 거야. 순교의 현장에서 비겁한 가운데 당당한 하나님의 종의 그 삶을 보여줘. 얼마나 잘들 가는지. 저는 아이들에게 많이 맞았어요. 눈이 퉁퉁 붓도록 또 매맞고 또 이렇게 늘 들어왔다가 또 도둑질을 하러 애들이 한 번에 나가요. 그래서 그저 오락기계 하나를 가지고 쭉 보면 그렇게 공부를 가르쳐도 잘 못하던 애들이 어쩌면 여기는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사람이 들어오고 여기는 빈집이고 여기는 아픈 사람이 있고 야 영철아 사람 없을 때 가서 두들기고 아무도 없으면 터는 집에. 그리고는 애들이 와가지고 또 도둑질을 하고 한 번에 나가서 쫙 도둑질을 하고 촉법 소년들이니까 또 그 형들은 교도소 가지만은 얘네들은 나와서 또 저와 함께 돈 떨어지면 함께 있다가 와서 있다가 또 이렇게 살다가 집에 오면 애들은 늘 도둑질을 하고 칼 가지고 나가서 남을 찌르고 뭐 뺏을 거 뺏고 하며 살아갔어. 알코올 중독자들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한 명도 구원 못한 것 같더라. 나는 버림을 받은 종이구나. 그래 잘은 안 되지만은 순종하는 거 한번 하면서 나 살아갈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쇠파이프로 하나를 갖다 놓았어요. 한 아이를 너에게 서가 내가 한번 때리게. 목사님이요? 전 욕도 안 했어. 어디 한번 때려봐.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골프를 정말 선수처럼 잘 치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딱 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한 애를 때렸더니 쓰러지더라고요. 이렇게 10대씩 때려야 한다. 딱 보니까 100여 대 맞을 것 같아요. 다 터질 것 같더라고요. 한 번에 끝내야지. 이거 뭐 천천히 때리면은 9대 때리다가 다시 일본으로 내려간다. 그 매를 맞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다 터진 거 아닌가 하면서 그 문매를 맞는데 한 아이가 저를 때릴 때 한 번에 때려야 돼. 한 번에 때려 하는데 해가지고 허리 꼬랑집도 있는데 때렸어요. 위에서 옆에서 때려야 하는데 위에서 그만 허리 있는 쪽을 때렸어요. 저도 모르게 땅바닥에 엎드려 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맞았을 때는 제가 정신 차려 보니까 굴르고 있더라고요. 의사이니까 발가락을 한번 움직여봤어요. 감각이 전혀 없더군요. 그냥 아내가 저리기만 했어요. 그래 큰 놈들에게 붙들어라. 마저 때려. 했는데 뭘 때리는지도 뭔지도 모르겠고 감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너무 놀란 게 소변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너무 행복했던 시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그렇지 않던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평생 휠체어를 하면 어때요? 평생 일어나지 않으면 어때요? 평생 기저귀 차고 다니면 어때요? 애들이 거듭나죠. 완악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악을 쓰잖아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얘기를 해요. 이광진 목사라고 청년들 인천에서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요. 얘네들만 한 500여 명, 한 600명까지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졌습니다. 정말 잘 목회를 해요. 그저 2달 전에 110명을 띄워서 주고 너 한번 해봐라. 이번 주에 보니까 청년들이 300여 명이 또 모였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뭐 지금도 그 얘기예요. 이광준 목사. 젊은이 청년들 불같이 일으켜 세우는 그 목사가 각각 왜 달란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얘네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울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우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갈색 바닥이니까 이렇게 비춰보면 눈물 자국들이 많으니 눈물 닦는 당번이 따로 있었어요. 애들은 그때서부터 그렇게 울며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고 울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됐어요. 한 번은 이 아침에 새벽에 우리 3시에 일어났습니다. 3시부터 새벽 기도니까 끌고 그저 끌어안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얘 끌어안고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식같이 여기던 19살 먹었나 그런 애가 있습니다. 근데 걔가 어느 날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그때 당시만 해도 내 생명에 이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곳이었어요. 불같이 살아보겠다고 했으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너 여기가 어딘데 여기서 담배를 피워? 오늘은 놔둬요. 나 돌아버릴 것 같아. 아마 여자친구가 떠났는지 뭐 그런 것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안 돼. 끌고 나가려고 했더니 놔요. 오늘만 놔둬요. 내 몸에 또 한 번 손대면 죽여버릴 거예요. 애가 눈이 돌아갔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담배는 뭐 피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잡아가지고 밀었더니 갑자기 번쩍 하더라고요. 딱지를 잡고 벽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뭔가 내가 딴 세상에 왔나 맞으면서 부끄럽기가 짝이 없게 하면서 제가 소리를 내면서 매맞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래를 발로 한번 차니까 저는 꼬꾸라졌거든요. 얘네들이 애들 때리는 버릇으로 발로 이렇게 한참을 짓밟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나가서 별 범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가고 평택구치소로 넘어갔어요. 어느 날 이제 붓기가 좀 가라앉고 다 멍들었던 그것이 누르누르해지고요. 그래도 얼굴은 푸석거렸어요. 그날 기도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아라. 낮은 자들과 함께해라. 왜 그렇게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지요. 저는 이게 참 하기 어려운 거는 확 저질러 버려요. 그냥 주님이 이걸 원하시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 알았어요. 저 갈게요. 걔 찾아갈게요. 구치소로 가다가 이런 죽일 놈을 내가 무슨 면회를 해 이런 악한 놈을 평택구치소까지 가서 걔 번호가 불러질 때까지 이런 놈을 내가 면회를 해야 돼.
그때는 아크릴판에 구멍만 뚫어져 있고 마이크 시설 이런 게 없었어요. 거기 가서 기다리는데 그 아이가 고동색 뒤에수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다가 조그만 문으로 여기는 전투경 경찰이 뭘 적고 있었고요. 나오다가 뒤로 막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빨리 와. 2분밖에는 시간이 없대. 여기 교회 돼.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뭐 얘가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도 아니었어.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끼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들어 쓰시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려 눈을 이렇게 떠봤습니다. 이렇게 눈에서 사람 어떻게 눈에서 저런 물이 나올 수 있을까? 코는 여기까지 나와 있었고요. 한없이 울고 어깨를 흔들며 그렇게 울더라. 금방 부조가 걸렸어요. 걔는 바로 나가야 해요. 나가질 못하며 죄송하다고 잘못했다. 그런데 그 모습에 이 마음에 있던 분노, 아마 그게 제가 면회를 하지 않았으면 이 안에는 지금까지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저에게는 이 목회하는 동안에는 여러 번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또 하나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으로 찾아가 이 아이를 만나고 나니 얘가 먹을 걸 보내드려 빵이나 이런 걸 보내드려 보내지 않으면 얘 CCTV 없는 데 가서 매를 맞는데 얘 어떻게 하지? 야, 다음번에는 내가 꼭 돈 좀 구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로 또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은 목회를 하고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 그저 가만히 그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은 우린 저절로 그렇게 신앙들이 자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성숙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까? 나이 먹어가면 요만큼 있던 믿음들도 다 털어먹자. 딱딱하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들의 이 믿음은 굳어져 버리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생각도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아요. 가치관도 변화되지 않아요. 늘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작은 죄 하나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선교도 정말 마음 끝으로 다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머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은 나이 먹어가고 죽어가면서 더 보석같이 빛날까? 목회를 하며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은 절대 되질 않잖아요. 전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와원도 하고 있고 지금도 바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해산하기까지는 많은 아이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잘 데가 없어서 식탁 밑에도 들어가서 자고 우린 다 이렇게 껴서 잤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넘쳐나는 애들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법에서 금하더군요. 그래 우리 집 옆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 이제 다 컸지만은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커도 내보내지 않고 우리 안에서 교육시켜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이런 단체 속에서 다 아이들은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 어느 분이 문을 두들겼어요. 누구세요? 했더니 눈은 노랗고 관자놀이는 툭 튀어나오고 배는 이렇게 부른 남자, 새카만 남자가 이건 얼마 안 남았구나. 가남인가? 목사님, 저는 가남입니다. 이제 제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고 내 더러운 죄들을 버렸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예, 맞아요. 구원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그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곧 죽는데 내게는 지적 장애 입은 내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을 낳고 얘를 그만 버리고 엄마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이 아이를 좀 맡아주세요. 알겠다. 다 맡아주겠다. 맡지 못한다고 했어. 왜냐하면 선생님 하나가 따라붙어야 하고 애들이 또 따라붙어야 하고 뒤처리도 못한대요. 그네가 자기 뒤처리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는 어려워서 못하겠다.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다 지금. 목사님, 저는 곧 죽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서 목사님 위하여 중보기도 할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우리 목사님 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이게 유혹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아이를 맡았겠습니까? 아버지의 간절한 애절한 척척 이제 곧 가야 할 아버지의 애절함을 보고 내가 맡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홈커밍 데이라고 하여 저와 함께 살던 애들이 다 모입니다. 이번에는 한 80여 명 모일 것 같아요. 어딜 좀 얻어서 해야지. 이제 집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이가 피아노를 독주도 하고요. 이제 혼자 다 뒤처리는 물론 혼자 전철도 타고 가고 뭐도 타고 가고 아주 잘하는 아이가 되었었죠.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으면은 우리는 선교서부터 시작하여 내 신앙 하나도 제대로 가꾸지 못하는 세월이 흐를수록 굳어져 버린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를수록 콘크리트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채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난 누구인가?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됐으니 목말라야 해요. 이게 목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저 좀 목마르게 해주세요. 저는 3가지를 가지고 제 삶을 살아가요. 기도는 우리 9시간씩 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새벽 3시부터 한 12시까지 그게 새벽 기도예요. 할 게 없어. 먹을 게 없고 아무것도 뭘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전도지 가지고 애들하고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무릎 꿇는 것도 안 돼요. 무릎에 물도 차고 참 예전에 아마 많이 학대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밤에 잘 때 성령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잡니다. 오늘 성령님, 왜 우리는 다 감신서부터 협성서부터 다 있는데 모고네를 내가 못 보냈죠? 저는 이 신학대학 가가지고 말씀 전할 때 제일 행복한 거 아시죠? 물론 다음 주에는 또 협성 2주 동안 또 가서 뭘 집회도 해야 하고 합니다. 제일 행복해요. 성령님하고 같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괜찮더라고요. 눈 딱 뜨면은 먼저 뒤집고 성령님 오늘 점심까지 점심 먹을 때까지 이기게 해주세요. 점심 때는 성령님 오늘 밤에 잠자리까지 이기게 해주세요. 토막으로 나누어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하고 뭐 면도하고 할 때 성령님하고 같이 얘기 저 얘기해요. 멍하니 시간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운전하며 가면서도 늘 그렇게 성령님하고 동행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삶의 기적이 어느 날인가 간절하게 진심으로 한다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묻고 이렇게 하셨겠다 확 해버려요. 생각지도 않고 확 따해버려요. 또 하나 마태복음 5, 7장을 여기 큐티를 해요. 늘 읽기도 하고 20여 년 해도 날마다 달라져요. 어쩌면 그런지요. 여기 뼛속에 확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 성령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주님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깨어나야 해요. 특별히 이제 목사가 되려 하는 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귀한 이 자녀들 하나님 앞에 한번 생명을 걸어봤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길렀어요. 생명을 걸고 군대 간다고 하면 좋아서 난리들을 펴요. 왜? 그때는 잘 수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막 축하해주고 군대 가면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도살장 걸려가는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최고의 말씀들은 다 외우고 기도도 딱 써가지고 기도를 다 외우지 않으면 올려보내지 않았어요. 설교 오늘 했어요. 이제 이번 주에 했어요. 그럼 이거 다 외워요. 박스를 쳐서 외워야 할 거 기도도 다 외우고 그 다음 3주, 4주, 5주 전부 나중에는 한 10초 정도 봐요. 예전에 했던 설교 쭉쭉쭉쭉쭉 돌리면 되니까 실력이 보통 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산기도 생명을 걸고 스스로들 묘지에 가서 여기도 왔습니다. 묘지에 가서 지금 7년째 어마어마하게 태풍이 불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도 이렇게 보고 밤에 오늘들은 과연 산기도 했을까? 기도를 했을까? 쫄딱 비에 젖어 그리고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은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믿음의 하나님께서 다 그냥 주셨으니 받아 가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에요. 대가를 치르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30대 애들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십자가 붙들고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선교사들도 선교에 나갈 하나님의 자녀들도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해요. 저 오늘 준비도 이거 해온 것 하나도 못하고 그냥 주님께서 또 이쪽으로 이끌어 주셨네요. 다음 주일인가요? 언제 또 아마 제가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털 하늘도 세울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귀한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생명을 다해 결단하는 믿음으로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곳에 남아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마음껏 뒷바라지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그 일에 동참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형제 우리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잠깐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겨진 것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각국에 나가 있는 믿음의 용사들 주여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고 늘 어려울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가의 다락방 원장이신 박보영 목사님께서 생생한 현장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간절한 목마름, 선교에 대한 목마름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등의 여러 가지 묵상을 함께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늘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기복 목사님께서 나오시겠는데요. 은퇴하셨지만 아직도 목원의 큰 기둥이시고 또 선교사님들에게는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며 또 선교 훈련원에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본 행사의 개최 취지 자세하게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보영 목사님 아주 간증 정말 은혜스럽게 잘 들었죠? 저는 이미 천국 가신 고 박영익 목사님 존경을 제가 했고, 제가 고등학교 때 박정환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습니다. 공주 제일교회에서 그때 박정환 목사님은 되게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정말 옹신을 할 수가 없었는데, 부흥회를 하시면서 여기 이 중에 가늠한 사람들 다 눈 감으라고 하고 손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생 때는 가늠은 못 돕고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손 안 들고 거짓말하면 죽는데, 그래서 막 그냥 그 목사님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얼마나 뛰어다니시는지 밟고도 다니고 그러면서 제 등갑을 다 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엎드려 회개하고 그때 은혜를 많이 받고, 신학생 때도 우리 박정훈 목사님 집회, 또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뵙게 되고 귀한 간증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원대학의 선교 훈련원은 여기 김철환 이사장님도 계시고 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감리교회 여러 선교 훈련원 중에 가장 모범적이고 활발하게 일을 한 우리 훈련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선교사로 나갔고, 근데 그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송덕영 선교사님 원장으로 오면서 참 저는 놀랐습니다. 저분은 아무 사례도 없이 그냥 헌신적으로 이 일을 하셔서 다운되었던 우리 선교 훈련을 지금 많이 회복시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종강을 할 때 제가 와서 그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모이신 그 학생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할리인 참사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참사를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25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아주 선교지에서 정말 인정을 받고 다녀오는 사람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일 중에 참 보람 있는 일을 했다. 스리랑카에, 또 네팔에 우리 의사 원장님을 선교사로 보냈는데, 아주 거기서 선교만이 아니라 의료, 학교,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교회도 짓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정말 선교를 한 일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데, 제가 목회할 때는, 담임 목사일 때는 모든 것을 교회에서 예산으로 다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은퇴를 하니까 그런 모든 것을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지 교회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월드비전 대전, 세종, 충남 지구장 연합 회장을 하면서 그 월드비전에 한 달에 3만 원씩 후원하는 일을 해요. 근데 제가 큰 교회 가서 후원을 좀 부탁하면서 할 때마다 저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후원을 약속하다 보니까 5부자를 하게 됐어요. 제 아내도 하고 우리 애들도 하고, 그래서 아주 월드비전 후원하는 일에 열심을 하면서 이거 힘들다, 어렵다, 그거보다는 그 아이들한테 편지가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도 해외 선교 헌금도 제가 따로 해야 돼요. 또 여기 방송 선교에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CTS, CBS, 극동방송 모든 방송사에 또 선교비를 보내야 됩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그래서 이거 은퇴했으니까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기쁨과 또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모여서 귀한 페스티벌을 하는데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해서 우리 이 선교 훈련을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순서지에 보면 여기 난에 선교 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돈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단돈 10,000원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 또 나는 지금 하고 있지만 또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 거기에 함께 하셔서 동참해서 우리 보건대학 선교훈련원이 더 나가서 우리 후배들, 또 여기서 졸업한 사람들이 선교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선교 페스티벌 귀한 모임을 갖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공연과 또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순서가 되어서 우리도 무엇인가 한몫 감당하는 우리 동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 못하면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춤으로 인해서 행사를 축소하기 위해서 모건대 국악 공연은 취소되었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모건대학교 선교훈련원 송덕영 원장님 나오셔서 광고와 내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끝나고 식사할 수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이태원 젊은이들이 죽음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평생 선교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뼛속까지 선교사가 되고 싶고, 제 마지막에도 선교사 선도경으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선교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복음의 촛대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옮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훈련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선교의 필요성과 사명을 인식시켜 우리 한국교회에 불타오르던 선교의 불꽃이 식지 않고 주님의 촛대를 옮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또한 선교훈련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미션데이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목사님들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좀 내빈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서해 주신 분들은 하지 않고 지금 남아 계신 우리 곽성명 감독님, 우리 곽성명 감독님은 제가 처음으로 선교제 나갈 때 저를 파송해 주셨고 저와 같이 평생을 같이 있다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모님과 같고 영적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해 주시고 축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묵묵히 기다리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던 그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한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윤석일 목사님이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좀 일어나서 잠깐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님이신 김칠수 목사님 오셨습니다. 또 이요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오금표 목사님 오셨습니다. 또 김진태 목사님 오셨습니다. 김시열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다 불러드리기가 좀 너무 많아서 우리 탁동주 목사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제가 이름을 굳이 다 부르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모두 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선교훈련은 현재 35명이 훈련을 받고 있고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걸고 어디든 가리라는 각오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평신도의 선교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 시대입니다. 현재 저희 선교 훈련원의 대부분이 평신도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아보기를 원하시는 평신도 선교사님, 평신도인들과 또한 우리 젊은 학생들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팜플렛을 들어오실 때마다 다 나눠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잘 도와줄 것입니다. 저희 훈련원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협력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관광 가운데 혹시 들어오시면서 주차권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면서 다시 받으시면 될 것이고요. 또 나가시면서 저희들이 훈련원에서 좋은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이 우산은 비 와도 비가 안 맞고 해가 떠도 해가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없는 가정에서 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욕하지 마시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녁 식사가 오병이어에서 저희들이 뷔페로다가 어마어마하게 조금 10만 원은 조금 안 되더라고요. 뭐 한 7천 원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5,000원인데 2,000원을 더 올려서 7,000원짜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이번에 400명분을 준비했는데 지금 400명이 되나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순서에는 없지만 저 또한 한 말씀 같이 하고 싶어서 용기를 냈는데요. 저는 선교사 자녀이지만 저 또한 역시 평신도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평신도분들께서 선교를 하시겠다고 귀한 시간 내어서 이 자리에 계신 걸 보니 앞으로 저희 한국교회의 선교가 굉장히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팜플렛 안쪽에 보시면 가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찬양팀 나와서 찬양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벗어도 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 보니까 목사님들도 우리 신학도들 많이 참석하시고 했는데 아까 소개를 원장께서 하셨는데 저 먼 데서 또 온 세계 무전여행 얻어 선교 여행을 하시고
격려하시는 정진석 목사님도 오셨는데 많으시니까 제대로 이렇게 소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진석 목사님 어디 계시? 아유 여기 계시네. 내가 아까 왔어.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전 세계가 고생하는 선교사들을 끊임없이 방문하고 우전여행하듯 이렇게 생활하면서 격려하십니다. 또 내가 한 분을 이렇게 소개를 좀 해야 되겠는데 선교지에서 태어나고 선교사로서 고난의 역적을 걸어가는 아버지 선교사, 어머니 선교사, 그 밑에서 자라고 배우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정말 천대가 되는 그런 이 경쟁력을 다 젖혀놓고 우리 MBC 방송의 아나운서가 되고 그러면서도 다 버리고 다시 선교사, 선교의 동역자로 그렇게 함께하게 하고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선교 페스티벌을 인도하는 이 순서 진행을 지금 맡아있는 송희 선교사. 할렐루야. 바로 아버지인 선교훈련원장 송덕경 선교사님의 남매준 장녀.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와 주의 일꾼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임재하소서. 부름받고 주의 일에 동참하여 순종하여 가고자 하는 선교 동역자들, 희망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이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섬기는 목사님들과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건대학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세계를 품은 선교사들 길러내는 선교원, 이를 주관하는 당신의 종들, 그리고 여기 모여 함께 이 사명에 동참하여 영광을 이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끝났는데 잠깐만 우리 기념 촬영을 좀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좀 잠깐만 기다리시고 그대로만 1분만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촬영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촬영을 해주시고